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 부른 후에 우리 노여운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은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웃들을 애써 외면하며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부끄러운 우리들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양육해 하시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장성훈 담임 목사님과 7분의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며 이웃들과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 개인들의 신앙과 또 공동체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풍성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0여 년 전에 복음의 불모지의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머나먼 한국 땅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해주었던 캐나다의 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사랑과 열정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황환영 장로님과 비전 펠로우십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 힘찬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월요일에 헬리팩스로 떠나는 공연 목사님과 내한 선교사 순례길 탐방팀의 일정에도 함께 하셔서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순례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이규정 신선미 선교사님과 김영석 김현선 선교사님, 그리고 김성옥 선교사님과 정태훈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지의 사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평화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위로하시고 세상의 모든 혼란과 무질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인해 평안과 화평의 땅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삶의 터전인 미국 캐나다에도 주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 상록회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한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IT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영어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영순 권사님께 문의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션 앤 비전 기도회가 31일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서 우리 이규전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또 함께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비전 펠로우십 섬기시는 우리 황환영 장로님께서 오셔서 함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마음 함께 나누어 품으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잠깐 자리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이 듭니다 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또 배고픈 사람, 그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예수님 보여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예수님 음성 들려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보시거나 음성을 들으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 목마른 사람,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마지막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해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마지막 절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주위에 작은 자들이 누군지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분은 한국에 있는 옛날 조선 땅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못 먹고 병들고 병들어도 어디 가서 고칠 데가 없어가지고 무당한테 굿을 받거나 부적을 쓰거나 이렇게야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캐나다에서 한국에 가서 의사로서 일평생 헌신하신 그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우리가 맥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작년에는 로제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올해는 이제 이 에이비슨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교관에 이제 오시면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초청해 주시니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이 에이비슨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비슨 박사님은 한국 이름은 어비신이에요. 어비신. 1860년도에 태어나셨고요. 96세 되던 해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먼저 저희 비전 펠로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2001년도에 우리가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설립하신 분은 최소수 장로님이시고 서울대 치대 나오셔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 오셔서 캐나다 시민권을 따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가신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계신가 이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두 200명 정도를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한 50분 정도를 추려가지고 전시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동포들을 위해서 일본에 가셔서 헌신하신 캐나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전시관을 별도로 이제 건립하셨고요. 재작년에 안타깝게도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원 부른 자가 되었고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한 캐나다 선교사 전시관은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2011년도에 이 전시관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가신 한국 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많은 자료를 전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500명 정도 꾸준히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614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정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 펠로십의 그 비주얼인데요. 보시면은 이쪽 끝에 이제 캐나다가 있고 저쪽 끝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한국에 가셔서 젊은 청춘을 바쳐서 평생을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옛날에는 뭐 배 타고 보통 한 달, 길면 2달 이렇게 걸려서 이제 한국 가셔서 복음이 뭐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그러면 이제 주로 미국 선교사님을 생각하세요. 캐나다에서 오셨다 그러면 잘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 선교사님들은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2,600명 아니면 3,000명
이 중간 어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800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1885년 부활절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님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중산층 자녀들이 많아요. 좀 잘 사는 집 자녀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선교하실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일본의 외무 대신 가스라하고 미국의 육군 장관이었던 태프트라는 분이 두 분이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그것을 가스라 태프트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식민지 지배하던 게 막 왕성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을 이제 먹고 일본이 조선을 먹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침략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그러니까 미국은 조선에 손 안 대고 일본은 필리핀에 손 안 대는 그런 협약을 맺은 거예요. 남의 밥그릇에 숟가락 넣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이 가스라 태프트 협약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데오도르 루즈벨트라는 그 코스튬 이렇게 달린 그 대통령이 뭐라고 훈령을 내렸냐면 미국 선교사들은 일체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그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정부의 그 압력으로 많이 못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한국으로부터 건국 훈장 받으신 분은 4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이제 1888년도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추정하기는 약 한 260명 정도가 오셨을 것이다.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200명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그 리스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영국에서 그 생활이 너무 어렵거나 종교적인 이 압박을 피해 가지고 이 캐나다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로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때는 이 캐나다에 오시면은 무조건 1인당 100에이커씩을 나눠줬어요. 100에이커.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충분한 그런 땅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농사지러 이제 왔는데 그 가운데서 200명 중에서 이제 이분들은 주로 이제 독립적인 이런 정신이 강하고 이제 서민들에 더욱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배척을 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캐나다 선교사님들이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200명이 오셨지만은 그 중에서 훈장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받으신 분이 6분이에요. 에이비슨 박사님 있고 그리엇은 그다음에 이제 바커 목사님 있고 마틴 의사 마틴 스코필드 박사 그다음에 이제 기자로서 맥켄지라는 분 이렇게 6분이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헌신하신 분들이 캐나다 선교사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올리버 에이비스라는 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영국 요크셔에 살다가 아버님이 이제 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캐나다 가서 농사나 짓자 그러고서 이제 이민을 오신 거예요. 6살 때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다가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공장에 들어가자. 그래서 어린 아이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맨날 학대당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다시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뭘 했냐면 그 스미스폴스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약국에 옛날에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었고 이 도제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몇 년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옛날은 고등학교만 나오도 초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 3년 하다가 이제 토론토로 와가지고 웨스턴에서 사셨어요. 칼튼이라는 곳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론토 약학대학 들어가서 약학 이제 전공을 하시고 부인하고 1885년도에 이제 반스라는 분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학교를 1887년도에 졸업을 하세요.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학을 2개 나오셨죠. 그래서 토론토 대학교 교수를 하시면서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도 하시는 이런 아주 실력 있는 의사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 사진이 있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졸업 사진과 그 칼튼이라는 지역,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이제 사셨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 교수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신앙이 좋으니까 선교팀을 구성을 해갖고 이 선교의 모임을 이제 활동을 하다가 자기 친구였던 이제 그 언더우드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토론토 와서 이제 강연회를 하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언더우드 박사가 이 에이비슨 박사님한테 당신 저기 한국에 가서 선교사로 활동할 마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나는 뭐 지금 여기서 교수도 바쁘고 뭐도 바쁘고 다 바쁘다. 그러면 당신들 제자들 중에서 한국에 좀 갈 사람들 자원봉사에서 뽑아서 보내라.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학생들 명단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좋겠다 그러면 가서 너 한국 갈 의향이 있나? 안 가요. 너 있냐? 안 가요. 다 안 간대요. 그래서 학생들 놓고 기도하는 거야. 이 가운데서 자원봉사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네가 가라. 조선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들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그러고서 교수 자리, 뭐 개업 의사 자리, 뭐 주치의 자리 다 내려놓고 자녀 셋 데리고서 부인하고 같이 한국 땅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감리교인이었었는데 북장로교에서 이제 미국 북장로교에서 선교사 파송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1800 눈이 나빠가지고 1893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출발을 해서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 알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렌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서양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제중원이에요. 제중원 들어보셨죠? 아마 드라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제중원을 세우신 분인데 국립병원입니다. 정부병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렌이 거기서 이제 의사로 활동을 하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영사가 되는 이제 그 임명을 받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사가 된 거죠. 초대 대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공직자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제중원을 마침 이제 에이비슨 박사가 오시니까 이 제중원 원장을 맡겼어요. 그리고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제중원이라고 병원을 지어놨는데 그 환자들이 있어야 할 그 방에는 관리들이 자기 첩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선 첩살이를 시키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다 관리들이 다 떼어먹고 그다음에 관리들이 예수 못 전하게 하고 이러니까 뭐 예산 부족에 뭐 시설도 형편없고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다가 거기다 예수를 전하면은 관리들이 막 제지하는 거야. 예수 전하지 못하게. 예수 전하면서 의료 활동하러 왔는데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하고 협상을 합니다. 6개월 동안 협상을 해가지고 이 제중원을 인수를 맡아요. 구리계라는 데는 지금 을지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병원을 인수를 맡았는데 사실은 뭐 자기가 돈이 없잖아요.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국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1885년도에 뭐냐면 1895년 전국적으로 역병이 도는데 이제 콜레라가 도는 거야. 옛날에 뭐 콜레라 걸리면 다 이 설사병이라서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죽고 막 이랬습니다. 역병이 돌면은. 근데 이 고종 황제가 이 방역국장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한양에 와 있는 모든 의사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양육하던 그 학생들과 기독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거는 물 끓여 먹고 소독하고 깨끗하게만 하면은 그리고 접촉을 금지하면은 이 전염이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뭐 마스크를 써라. 그래서 전국에 이거를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신 분이 바로 이 에이비슨 박사님이세요. 교회가 앞장섰고요. 근데 지난번에 한국에 코로나 나왔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주사 맞지 말자고 그러고 그래갖고 막 전염시키고 난리친 적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최초로 이 일을 성공시킨 분이 이 에이비슨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수고했다고 하사금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 기부를 했냐면 이 정동교에다 기부를 해가지고 지금 요거 세 번째 지은 건물이고요. 두 번째 그 조선 한옥으로 옛날 건물에 다 헐고 새로 지은 건물이 두 번째 지은 건물인데 그 돈으로 지은 교회가 정동교회고요. 지금은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개조해서 지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가 을미사변이 나던 해예요. 민비 시해가 일어났던 해고 민비를 죽이고 나서 이 친일파들이 고종 황제를 납치해가려고 이 궁궐을 침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한국에 와 있던 마페 선교사, 뭐 에이비슨, 그다음에 이제 그 언더우드, 그리어슨, 헐버트, 또 베베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총을 하나씩 구해가지고 사방에 지켜서 고종 구해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악한 파천이 일어나죠. 원래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려고 그러는 게 잘못돼갖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종 황제의 목숨을 살려주기도 하는 분이 이제 이 에이비슨 박사님이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제중원을 큰 이제 서양식 병원으로 짓게 되는 이제 동기가 되게 됩니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1899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안식년 찾아서 이제 갔다가 미국의 뉴욕에 가서 이제 선교대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이제 친분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 그 형님이 굉장히 부자예요. 돈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세브란스를 이제 어떻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되고요. 그 강연에 이제 이 세브란스라는 분이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조선에서 왔고 여차여차해서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여기 모금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연회를 듣던 한 신사분이 날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만나게 돼요. 만났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체크를 10,000불짜리를 끊어줍니다. 계약 땅 사라고. 땅 계약서 10,000불을 끊어주는데 지금으로 제가 이제 가치 환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 해연동 일대 그 땅을 살려면 한 1,000억 원 정도 줘야 되는 그 땅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과수원 땅이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역 건너편에 이제 지금 현재 대호빌딩 자리 그 뒤에 해운동까지 그 9에이커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뒤로도 계속 돈을 보내다가 중간에 소천을 하세요. 소천을 하시면서 자녀들한테 내가 지금 비록 죽지만은 계속 뒤를 이어서 이 건물 건축비를 보내라. 그래갖고 토탈 13만 불을 보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당시에 동아시아, 일본과 중국과 한국 통틀어서 동아시아의 가장 큰 종합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면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 내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건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린다. 그리고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더 크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이 돈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 세브란스라는 분은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돈이 없어서 쩔쩔맬 때 이 세브란스가 투자금을 공급하신 분이 이 세브란스예요. 록펠러한테 투자금을. 그래서 록펠러가 세계적인 석유 왕이 됐고 이 세브란스는 재무 담당 이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 돈을 자기는 살아생전에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고 간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던 분이 이렇게 그분이 바로 이제 세브란스고 그 돈으로 지은 병원이 이제 세브란스라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2년도에 이제 정초식을 하고 1904년도에 당시 아시아 최고의 종합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자, 병원을 세울 때 이제 누가 왔냐면 그 세브란스가 개원식에 참석을 했고요. 주치의하고 같이 왔고요. 개원식 당시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여기 코스염 달리고 앉아 있는 분이 에이 비슨 박사님이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부인 반스 여사입니다. 넘어가라. 야, 안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으니까 의료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서양 그 의학 서적을 번역을 합니다. 교재가 있어야지 학생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브란스 의학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지금 의전이라고 그러지만 의학교 세우고 7명을 일회 졸업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간호학교 여자들을 위한 이제 간호학교도 만들어서 의료 인력을 양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회 졸업생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7명 중에서 이제 한 명은 박서양이라고 그 백정의 아들이에요. 백정의 아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졸업 시험을 보잖아요. 의사 졸업 시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에이비슨 박사 친구들,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가지고 논문 심사를 했는데 감탄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캐나다에 있는 우리 제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7명 전원 합격을 시켜서 의사 면허 우리나라 1호에서 7호까지가 이 에이비슨 박사님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시는 장면이고 저 가운데 이 탄건을 쓰고 있는 친구가 박서양입니다. 제자 에이비슨 박사이고 같이 동역하던 허스트 박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경신학교라고 했다가 이제 교장은 언더우드가 했고요. 그 다음에 부교장은 이 에비슨 박사가 했어요. 그 에비슨 박사는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또 따로 세우고 세브란스 의전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신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세브란스가 너무 이렇게 잘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퇴교로를 만들면서 그 선을 서울역 앞으로 쭉 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브란스 병원 한복판을 지나가는 거예요, 도로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팔고 이제 이사를 가면서 연희 전문학교하고 같이 이사를 가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병이 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2달 만에 병으로 이제 소천을 해버리셨어요. 그 형이 굉장히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언더우드 타작이라고. 그래서 이 언더우드 타작이 회사 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뭐 IBM이나 애플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장님이시고 이 자기 동생이 죽었으니까 자기 그 동생 유산과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신촌에다가 30만 평 땅을 사줍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신촌 캠퍼스가 되고요. 거기 연세대학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을 그쪽으로 옮겨서 크게 짓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에이비슨 박사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를 이제 지내셨으니까 그때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일본에 대항을 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분은 사실 이토 히로부미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보니까 아주 서양 의사인데 굉장히 아주 학식 있고 덕망이 높은 이런 분이니까 사실 이토 히로부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비슨 박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 초대 이제 총독으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그 세브란스 그 병원과 의학교에 대한 인허가를 받겠어요. 그래서 인허가가 나오는 바람에 의사 면허가 이제 1호에서부터 7호까지 나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조선을 한 국가로 대우를 해줘라. 식민지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 국가처럼 이렇게 여겨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대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줘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받았어요. 속마음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1909년도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 잘 된 거지만은 그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해갖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19년도에 이제 3월 1일 날 우리가 잘 아시는 독립 만세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당황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뭐 폭력으로 뭐 저항한 것도 아니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3.1 만세 운동을 해서 전 세계에 이게 알려지니까 일본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갑 정치를 하고 식민 통치를 하던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 외국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 자리에 에이비슨 박사님이 대표로 참석을 해가지고 총독부의 폭정이 잘못됐다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첫째는 두 민족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라. 니네가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들지 말고 이 나라와 이 나라는 너희가 다스리더라도 이 나라로 존중하고 인정을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어 교육시키라. 왜 자꾸 일본말 가르치려고 그러냐. 훌륭한 한국말이 있으니까 자국어를 교육시키라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그 외에도 이제 언론 자유, 출판의 자유, 공공집회 자유, 여행의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화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슬슬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 여자들 데려다가 창녀로 팔아넘기는, 위안부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는 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분이 우리 민족을 대신해 가지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로는 이제 3.1운동 이후에는 일본에서 문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승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하고 이제 그 에이비슨 뭐 호불호가 갈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이제 이야기니까 뭐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박사는 원래 이제 황해도 이제 가난한 양반집 출신이고 너무 가난했는데 서울로 이제 서당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갔냐면 배제학당을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머리가 천재인가 하면 6개월 되자 대화를 서양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빨리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이비슨 박사님 밑에서 일하던 그 조지나 화이팅이라는 그 여자 의사의 한글 교사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에이비슨 박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승만 씨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식민 지배를 하기 원하는 나라인 줄로 생각하고 나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와이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예수 믿게 한 다음에 날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씨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이 기독교를 전해가지고 미국 식민지로 만들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생각은 뭐냐, 우리가 개화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갖고 이 왕족 체제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식민지의 앞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뜻 기독교를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에비슨 박사하고 이제 이런 교류가 많이 있었는데 독립협회 사건으로 이제 이분이 체포되게 되니까 에비슨 박사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각되게 했으니까 이제 다른 여자 의사 집으로 도망갔다 거기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 이름이 제임스 게이라니까 게이 선교사가 철로역정을 번역했죠. 이걸 감옥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이 철로역정을 읽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로 개종을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독실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위 사람 감옥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점점 압박을 가하면서 단발령을 내렸잖아요. 옛날 상투 튼 사람도 이거 다 자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어차피 고종 황제가 머리를 잘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자를 거 그러면 미국 선교사님한테 가서 머리를 자르겠다 그러고 앞장서 가지고 이 언더우드 의사님한테 이제 가서 머리를 자르게 되는 이제 그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비슨 박사가 당신은 머리도 똑똑하고 훌륭하고 기독교를 이제 열심히 믿게 됐으니까 차라리 미국을 유학을 가라. 자기가 추천을 하겠다. 그래갖고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미국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간 데가 이제 워싱턴의 그 언약교회라는 데를 찾아가요. 제임스 게일이 여기를 추천했어요. 여기 가라고. 그래서 루이스 햄린이라는 목사님이 이 제임스 게일의 그 추천서를 받아보고 이승만 박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 나오고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땄고요. 그다음에 독립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귀국해서 우리나라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됐고요. 그래서 이 에비슨 박사님하고 그런 친분 관계 때문에 1952년도에 이 이승만 박사가 그 에비슨 박사에게 독립훈장 공국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비슨 박사님은 이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다가 1935년도에 오궁선이라는 이제 자기 제자한테 이 세브란스를 맡겨놓고, 사실 물려준 게 아니라 맡겨놓고 나 저기 안식년이니까 캐나다 좀 갔다 올게. 그러고서 갔는데 친구들 좀 만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돼버렸어요. 갔는데 부인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다음에 제2차 대전이 막 일어나려고 시끌시끌하고 막 복잡하고 전운이 감도니까 영영 못 돌아오시고 이제 미국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1943년도에 그 미국에 있는 그 친한인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임의 회장으로 3년 동안 일을 하고 계시다가 미국에 있는 그 플로리다에 이제 피터스버그라는 데서 돌아가셨어요. 부인은 스미스 폴스 있는데 거기 묻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글로 옮겨서 이제 합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이제 마지막 길이 되셨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에비슨 박사님 저택이고요. 요거는 그 스미스 폴스 킹스턴 그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무덤에 합장한 그 묘비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정부로부터 받은 이제 훈장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플로리다에 있는 신문사에서 이번에 그 부고 기사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노란 종이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에비슨 박사가 돌아가시니까 조전 보내신 거고요. 그리고 100주년 되던 해에 1993년도죠.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동문들이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정문 앞에 정원에다가 이 에비슨 박사님을 기념하는 저 탑을 세웠습니다. 기념탑을, 다보탑까지. 여러분들이 그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 교정에 가시면은 저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 박사님이야말로 이 작은 자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정말 굶주린 자들,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고요. 서양 의학의 기초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에비슨 박사님의 혜택을 다 누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오늘날 건강하게 살게 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기초를 놓아주신 이 에비슨 박사님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한국 사람 대부분이 세브란스는 알아도 이 에비슨 박사님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히 캐나다 사시는 이 기독교인 분들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세브란스는 몰라도 에비슨 박사님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본문이 그거예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독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아내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목마른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십시오. 그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한테 너희들이 너무나 충성하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영광에 영생에 참여하거라. 이런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 에비슨 박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분을 본받아서 작은 자들을 위하여 저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이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되어 주 앞에 영성을 얻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분의 한 사람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마음에 귀한 또 울림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13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특별히 우리 비전 펠로우십 모든 사역과 그 기도의 제목과 섬기는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